안녕하세요. 생각하는 신앙생활. 오늘은 제 삶은 왜 만족스럽지 않을까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 합니다. 사는 게 쉽지가 않죠. 요즘 사람들을 보면 제가 다양한 연령대를 만나는데 어느 연령대든 상관없이 지쳐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문득 제가 예전에 만났던 초등학생이 생각났는데요. 그 친구는 초등학교 4학년이었는데 사는 게 쉽지 않아요 라고 하면서 굉장히 지친 얼굴로 저한테 상담 요청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귀엽네 라고 생각하면서 잠깐 웃기는 했지만 나중에 다시 생각해 보니까 그 친구도 정말 고민거리가 많겠구나, 사는 게 쉽지 않겠구나 라는 생각을 다시 했습니다. 상황이 어려운 분들도 많아서 그런지 내 삶은 왜 이렇게 만족스럽지 않을까? 왜 이렇게 불평할 거리밖에 없을까? 라는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 속에서도 그렇게 불만족스럽고 불평했었던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바로 대표적인 것이요, 민수기라는 책에 나타나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 사람들이 얼마나 불평과 불만이 많았는지 이 민수기라는 책의 별명 자체가 불만의 책, 이 민수기 자체가 불평의 책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었죠. 그들은 광야를 지나면서 끊임없이 불평을 합니다. 물이 없다, 지도자가 별로다, 난 이제 고기 먹고 싶어, 우리가 떠나왔지만 애굽이 좋았어. 그리고 그런 불평의 끝판왕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약속의 땅이 별로야, 그 땅 별로야 라고 불평하는 것으로 치닫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불평만 하다가 그 광야 속에서 죽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 못했죠. 하지만 생각해보면 놀랍게도 그들은 누구보다도 감사할 거리가 많아야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원래 애굽에서 죽도록 노예 생활을 하다가 없어져야 될 사람들이었거든요. 심지어 애굽은요, 그들을 향해서 민족 말살 정책을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오직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요, 누구보다 엄청난 기적을 날마다 경험했던 사람들이었어요. 먹을 것 없는 광야 속에서도 날마다 기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음식을 먹고 밤낮으로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보호를 받으면서 살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반대로 오히려 성경에서는 전혀 만족스러울 수가 없는 고난을 받았던 사람들이 감사하는 모습도 보여줍니다. 사도 바울이 대표적인 사람인 것 같아요. 신라와 같이 2차 전도여행을 했을 때는 죄도 없이 복음을 전하다가 매 맞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찬송을 불렀죠. 또 나중에 또다시 감옥에 갇혔을 때는요, 그곳에서 기쁨의 책이라고 불리는 빌립보서를 쓰기도 했습니다. 또 심각한 육체의 가시, 몸에 아픔이 있어서 하나님께 3번이나 기도를 했지만 그것을 거절받으면서 그런 내 육체의 가시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고 고백하기도 했죠. 구약 성경을 보면 하박국 선지자는요, 민족의 멸망과 기근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사라지는 그런 비참한 현실을 마주하게 되는데요, 심지어 자기 자신의 삶마저 위태로웠을 때에도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찬송합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단지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현실의 삶 속에서도 그런 모습을 우리는 종종 보는 것 같아요. 제가 정말 최근에 알게 된 유튜버 한 분이 있는데요, 그분은 아주 이른 나이에 자녀를 낳게 되었고 또 이혼을 하게 되어서 어린 2 아들을 홀로 키우셨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심한 우울증과 경제적인 어려움과 또 이 2 아들을 키우는 육아에 대한 피로로 정말 힘든 삶을 살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하루하루 감사하면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어요. 그것을 보니까 제가 굉장히 부끄러워졌습니다. 그런 거를 보면 불만족하고 불평하는 인생과 만족하고 감사하는 이 인생이요, 오직 환경에 의해 결정된다고 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성경도 이 감사하는 삶과 불평하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요, 개인의 신념과 생활 방식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과 22절을 메시지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무슨 일에든지 기뻐하십시오. 항상 기도하십시오. 무슨 일에든지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생활 방식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라는 성경 말씀이었는데요, 그것이 우리 성도들의 마땅한 생활 방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삶에 주어진 모든 것은요, 당연한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죠. 그것은 우리가 누려야 되는 마땅한 권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거저 주신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요, 정말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모든 것이 있도록 창조하신 분이시죠. 그런데 그뿐 아니라 그 만드신 것이 계속해서 있을 수 있도록 보존하고 지키시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또 지금도 그 모든 것이 질서 있고 조화롭게 있을 수 있도록 다스려 주고 계시기도 하죠. 성경이 담고 있는 이런 개념들을 신학자들이 하나님의 창조, 보존, 통치라는 개념으로 정리하기도 했습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서 시작되는 것이죠. 거기다가 우리는 그런 만물 가운데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받아서 특별한 사랑을 누리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박동뮤지션의 사람들이 움직이는 게 라는 노래가 있었어요. 거기서 인간이라서 참 다행이야 이런 가사가 있었죠. 우리는요, 만약에 동물의 하나로 친다 그러면 굉장히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굉장히 취약하죠. 이빨도 없고 발톱도 없잖아요. 그런데 그런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귀하게 지어져서 이 세상 가운데 정말 많은 것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또 무엇보다 성경은요, 우리가 그렇게 최고의 것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배신한 존재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받아서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고 지금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특별히 에베소서 2장에서 말하고 있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구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주신 선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들을 깨닫고 경험한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땅히 성도가 살아야 할 생활 방식도 감사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감사가 우리의 삶에 찾아오고 생활 방식이 되면 우리의 삶이 불만족스러운 삶에서 만족스러운 삶으로 옮길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그 감사가 우리의 삶을 불만으로부터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의 도구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본주의 세상은 등가 교환의 원리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죠. 우리 사회는요,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익숙한 사회입니다. 거저 베푸는 것도요, 거저 받는 것도 쉽지가 않고 자연스럽지 않은 그런 사회죠. 그래서 저는요, 우리 여러분께 감사하십시오라고 명령하기보다 이 감사가 얼마나 좋은 것인지 잠깐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짧게 몇 가지만 나누고 순서를 마치려고 합니다. 감사는 여러 가지 유익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요, 이 감사는 우리를 익숙함에서 벗어나도록 해줍니다. 감사하려고 하면 뭐가 제일 어려울까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권하고 같이 해본 적이 있는데요. 감사할 거리를 찾는 게 그렇게 어렵다고들 하세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이라는 게 대부분 익숙하게 흘러가기 때문이죠. 그래서 감사한다는 것은 우리의 삶을 새로운 관점으로 바라보는 도전과도 같습니다. 그리고 그 감사를 통해서 우리는요, 당연하게 주어졌던 것들이 당연한 게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코로나가 사실 그것을 이미 우리에게 많이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감사는요, 우리를 익숙함에서 벗어나게 하고 새롭게 해줍니다. 우리의 삶을 새로운 관점으로 바라보도록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감사는 우리의 시야를 넓혀주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감사는요, 반드시 우리의 삶 속에서 유익을 준 것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누구에게서부터 왔는지를 생각하게 합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의 삶이 다른 사람의 삶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들에게 공을 돌리게 되고 또 겸손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겸손한 마음을 갖게 되기도 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시야가 조금 더 넓어지면 우리가 다양한 관점에서 우리의 삶을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실력이 길러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감사는요, 우리를 더욱 책임감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끌어줍니다. 우리가 감사를 하다 보면 내 삶이 다른 누군가에게도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내 삶을 위해서 누군가가 희생하였고 누군가가 도와주었고 그만큼이나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이 다른 사람에게도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우리가 하는 일들을 더욱더 책임감 있게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잘 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또 그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하는 마음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감사하는 것이 만병통치약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에요. 때로 정말 우리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때로는 슬픔에 머무르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할 수도 있겠죠. 그것이 하나의 치유의 과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감사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새로운 관점을 갖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가 우리의 삶에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의 원리로 우리의 삶이 다스려지고 인도받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또 우리의 삶에 새로운 일들이 시작되고 무엇보다도 불평과 불만이 떠나가게 될 거라 생각합니다. 행복은 감사의 문으로 들어오고 불평의 문으로 빠져나간다. 이런 말이 있죠. 감사의 고백으로 불만족과 불평을 쫓아내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로 채워지고 그 감사를 계속해서 전염시키고 전파하는
감사의 달 5월 또 그런 가정의 달 5월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른 주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